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1249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베드살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에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한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한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한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또 이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능환 전 대법관이 있습니다. 혹시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1980년에 전주지법 판사로 임용되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원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대법관, 2011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이런 그가 은퇴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은퇴 후 무슨 일을 할지 궁금하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은퇴 후에 택한 직업은 조금 뜬금없습니다. 그가 택한 은퇴 후의 직업은 바로 은퇴 후 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편의점 알바생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대법관을 지냈던 분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던 분이 은퇴 후에 아내의 편의점에서 알바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가 돈이 없고 그가 사회적 경력이 부족해서 이 은퇴 후에 알바생을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는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무엇이든지 그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한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소시민으로 살던 그는 나중에는 다시 무왕심이라는 맹자에 나오는 말로 일반 백성인이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을 하며 다시 법무법인으로 돌아가 고문 역할을 합니다. 대법관에서 소시민 그리고 다시 변호사로 돌아가는 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모든 법과 관련된 피곤한 일에서 떠나 소시민의 삶을 택하였지만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그의 부르심을 따라 그가 다시 법의 세계로 돌아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오늘날의 사회는 은퇴라는 말을 합니다. 은퇴의 사전적 의미는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롭게 지낸다, 이 말의 사전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한가로이 지낸다라는 말이 낯설고 새롭습니다. 맡은 직임에서 빠지니 이전에 하던 역할들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한가롭게 지내는 것이 은퇴의 진정한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중에는 이미 은퇴를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은퇴를 준비하는 분에서 아직까지 까마득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지낼 건가는 미리 생각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모습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어떻게 그 부르심을 마무리하는지 그 노년의 여정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앞선 9장에서는 메대 복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있을 때 세움을 받던 첫 해라는 시기로 다니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바로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였던 것처럼 다니엘이 섬긴 왕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있었습니다. 먼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에게는 바벨론의 멸망이 예언됩니다.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은 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이 고레스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귀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왕입니다. 이러한 나라의 흐름들 속에서 다니엘의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을 보는 자세한 시기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이 바벨론 시대 이후에 첫째 달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달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째 달 니산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고 15일부터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즉 무교절 축제를 지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새 이래를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기도하고 준비한 이 기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시간을 지내는 과정 동안 그는 기도하였다고 나옵니다. 앞선 9장에서는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금식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왜 금식하고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그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3절에 다니엘의 태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 다니엘이 모든 음식을 끊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는 평소에 먹던 고기와 포도주를 끊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므로 그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 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러한 기간이 얼마입니까? 바로 세일에 3주 동안 그는 좋은 음식을 줄이고 거친 떡을 먹음으로써 자신을 겸비합니다. 마치 무교절을 지내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다니엘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보냅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다니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이 3주 동안 다니엘이 슬퍼하며 좋은 음식을 거절하는 그의 마음 안에는 그 깊은 중심에는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이렇게 슬퍼하였을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경국대전에는 이렇게 슬퍼할 날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모가 죽은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대나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오동나무로 지팡이를 만들고 술과 고기를 먹을 수 없고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나면 무덤 옆에 임시로 여막을 만들고 마치 부모가 살았을 때처럼 인사를 하며 식사를 올립니다. 이렇게 술과 고기를 끊고 만 1년이 지나는 13개월째의 소상, 2년이 지나는 25개월째의 대상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상복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날 때까지 3년이 필요하듯이
다시 부모를 보낼 때 3년을 살아 계신 것처럼 보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슬퍼할 일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 다니엘에게는 이 슬퍼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 유다 왕 여호야김에서부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기점으로 다니엘의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다니엘의 인생에서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던 다니엘의 인생이 아니라 포로로 시작되며 포로로 끌려가는 다니엘의 인생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역을 하였을까요? 다니엘서 1장 21절을 보면 다니엘이 사역을 한 때가 나옵니다.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기에서 다니엘이 사역이 시작되고 다니엘이 은퇴한 시점이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다니엘이 은퇴한 시점은 바로 고레스 왕 원년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서부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여정이 쫙 시작되다가 그의 공식적인 여정이 끝나는 날은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환상과 기도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있을 때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고레스 왕 3년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니엘은 은퇴를 하고 2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미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넘은 노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3년은 어떤 시기입니까? 이미 스룹바벨을 위시한 이스라엘 귀환 운동이 시작된 직후입니다. 스룹바벨의 귀환 운동은 어떠하였습니까?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주전 538년에 내려진 고레스 칙령을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537년에 성전의 시작 기초를 놓고 성전 건축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주전 536년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은 사람들의 참소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즉 고레스 3년은 어떤 시기입니까? 이렇게 유다의 귀환과 성전 건축의 시작, 그리고 성전 건축의 중단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크나큰 일들이 차례로 일어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바로 은퇴한 다니엘이, 이 80이 넘은 노인이 이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바라보는 노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을 보며 그는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애통해하며 자신의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며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주를 금식에 가깝게 귀한 음식을 사양하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다니엘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그에게는 은퇴한 이후에 자신의 삶과 한가로이 보내는 삶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 집중되어 있고 더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의 시간이 성취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이 다니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렵사리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갔지만 여전히 성전 건축은 쉽지 않고 반대자들의 모함과 어려움의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않습니다. 귀환했던 자들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지만 반대자들의 반대는 더욱더 거세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어른은 그 많은 시대의 기도의 짐을 들고 강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 어른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음식을 줄이며 민족과 나라를 향한 그 마음으로 이 어른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어른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본문의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아멘. 그가 입은 옷은 무엇입니까? 세마포 옷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과 비슷한 색깔로 몸은 황옥, 얼굴은 번갯빛, 눈은 횃불, 팔과 발은 빛난 노처럼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 1장에 묘사한 인자와 유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이 신적 존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은 아닌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신학자는 이 신적 존재가 하나님의 천사 중 하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일에 은퇴를 하고 나이가 많아 뒤로 물러나야 할 때이지만 여전히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고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주목하며 그에게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있는 다니엘과 또 그렇지 않은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비교되며 나옵니다. 다니엘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 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여기서 이 상황 속에서 환상을 봅니다. 하지만 더 젊고 더 에너지가 있고 더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 환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환상 속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한 채 그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모습만이 나옵니다. 그들은 소동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 소동 속에서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며 이 환상에서 경험되어지는 신적 존재인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무슨 일이 있는데 이 무슨 일들로 인해 그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며 숨었느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사람과 거룩함과 신적 존재의 위험 앞에 그저 그들은 놀라 도망하며 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민족의 아픔을 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보다 더 젊고 다니엘보다 더 유능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고 그저 그들은 도망하며 숨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신적 존재와의 만남 속에 노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깊이 잠들고 엎드려집니다.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1절에서 크게 그 다음 10장, 11장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큰 예언의 환상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서론에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은퇴를 하고 그 많은 시간을 지나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가로이 자신의 직임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그 시간에 이른 다니엘이지만 여전히 민족의 상황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민족의 상황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좋은 음식을 끊고 기도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나타나서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며 여전히 그 민족에 대해서 아파하는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며 환상을 보는 자로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자로 다니엘의 사역들을 여전히 계속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며 이 새벽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해 듭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많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지나며 또 때로는 비가 올 때도, 때로는 눈이 와서 도로가 얼어서 미끄러울 때도 이 어둠을 헤치고 이 새벽을 깨치며 나온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 새벽에 교회에 귀한 어르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걸음이 불편해서 교회에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귀한 새벽에 어렵게 몸을 이끌고 나오는 이 한 분 한 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와 어쩌면 우리 교회와 어쩌면 이 나라와 어쩌면 이 시대가 다니엘과 같은 그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각자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이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고 겸비하며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나이가 든 노인과 같은 다니엘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어르신들에게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깊은 울림으로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였던 것처럼 은퇴가 직임에서 물러나 한가로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위해서 따라 없어지는 그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어르신들의 삶에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며 여전히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이 한국교회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국교회는 중요한 걸음을 걷게 됩니다. 어떻게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지 우리는 기도하며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다시 새로운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며 여러 가지 교회가 바뀌는 것도 그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또 이전보다 더 깊은 걸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비하며 서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 시기를 알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좋은 음식을 끊고 기도하며 겸비하며 섰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에도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 다니엘과 같이 겸비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믿음의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몸된 교회가 새롭게 코로나 이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이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걸어갈 큰 믿음의 걸음을 향해 나아갈 그 길을 알려줄 믿음의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이 몸된 교회와 나라 민족을 향해 겸비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함으로 몸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걸어갈 그 길에 대해서 깨달으며 나누며 기도하는 자로 여러분이 있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을 통해 여전히 망해 없어진 나라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한국교회 또 몸된 교회가 변화되어 나아가는 그 큰 믿음의 역사의 첫걸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80이 넘은 나이로 나라 민족을 향해 애통해하며 기도하며 겸비하였던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전히 노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와 또 여전히 이 세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젊은 자들은 보지 못하지만 여전히 기도하며 애통하는 다니엘에게
주님의 한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변화가 많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이 시대 이 민족 가운데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새롭게 도전하며 나아갈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켜 나아갈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도전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애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다가오시며 이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